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잔잔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김석준 성도님 또 가족이 또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뒤에 밴드에 앉아 계신데요. 뜨겁게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의 또 사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본문의 말씀을 대부분은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정말 남김없이 다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때는 20년이 지났을 때예요. 아들을 때마다 지닌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시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모릅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때로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하기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번 명령은 이전의 말씀과 전혀 성격이 달랐어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놓고 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아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순종과 복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기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21장에 보면은 2절과 5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맞습니까? 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을 명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순종은 순종을 요구하신 분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물론 첫 번째 순종 쉽지 않았죠.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상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게 사실 대단한 도전이 아니고 오히려 고향을 떠나야 살지 모르겠어요. 고향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게 뭐 요즘은 복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고 있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단골 명단 다 넘기라는 거예요. 뭐 권리금 잊어라, 뭐 그런 겁니다. 친한 친구 헤어지라는 거예요. 외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떠나자, 힘든 명령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을 주셨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의 기반을 흔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 계신데 지금 하나님 흔드실 때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앉아도 되나? 그리고 막 엉덩이에 힘을 줘야 된다니까요. 의자를 뭐 빼시는 것 같고 가끔. 생존의 기반을 흔드셔서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수입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우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까? 반드시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이루셨어요?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때 태어나는 아이는 누구든 누가 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과연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께서 답답하고 깜깜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늪에 빠진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윗의 표현을 빌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듭.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든 거듭 안식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내가 좋든 좋지 않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니 뭘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해 주시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복 주시면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남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았는지 연구하고 그거 갖고 안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크게 찬미를 부르고 옆 사람이 아무리 귀청이 떨어져라 아멘을 해도 내가 속으로 울리는 아멘, 찬양,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신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이 느껴지면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순종을 명하신 분의 성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순종은 순종을 요구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복을 받으면 그 복 역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복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드러내줍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하는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였어요. 엄마가 다른 이제 아버지만 같은 그런 이복 남매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 누이라고 하는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뭐도 아니에요? 진실도 아닙니다. 진실을 왜곡하기 위하여 사실의 일부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주로 누가 그런 일을 하죠?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일부 진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살겠다고 뭐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나를 죽이고 취해갈 것 같다 이거예요. 예쁜 여자랑 살 자격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여러분 남편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보네 한 분도. 네? 사라 입장에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쁘다는 말은 기분이 괜찮은데 그냥 어떻게 나 좀 살겠으니 같이 좀 거짓말을 묵인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꼭 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들이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믿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분한 복이 있어요, 없어요? 과분한 복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예쁜 아내와 살 자격이 없어 보여요. 아주 찌질남이야, 찌질만, 요즘 말로. 아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커녕 찌질의 대마왕이에요, 완전히. 아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가 받은 복에 대한 아름다운 반사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죠? 아브라함은 조카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죠. 그렇죠? 그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가 아름답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을 택해서 간 롯이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잡아와요.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다 되찾아줘요. 좋은 친척이죠. 좋은 삼촌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떡과 고기를 아주 넉넉히 제공을 합니다. 아주 친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그는 적당히 나눴어요.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또 18장 후반부에 보면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를 잘했어요. 조카가 사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해 안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 소돔성에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을 안 하시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50명이면 내가 봐주겠다 그랬어요. 이 장희동이 말이에요. 혹은 서울시가 심판을 받는데 장희동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면 그 믿음이 참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 생각에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역반 다 합쳐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5명을 제하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45명 좋다.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줄어요? 10명까지 줄어요. 의인이 없어요.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성을 멸망을 당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어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삼천덕의 롯은 뭐 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내뿜은 적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한 이후에 24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24년 지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꾸준하고 여전하고 변함없고 한결같이 연약해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우떡 선 사람 같은 삶을 살다가도 조금 뒤에 주랭랑 치는 게 사람이에요. 순결을 맨날 부르짖던 사람이 가장 부도덕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아들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 그랬어요. 아들 낳고 좋아가지고 거의 뭐 손주 사랑하는 할아버지처럼 나이 차이가 뭐 100살인데 그러면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40에만 애를 낳아도 뭐 예쁜데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예뻤어요, 아이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예를 들어 아내 뒤에 숨고 뭐 조카 챙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또 자식 낳았다고 좋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삶에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명함이 있죠? 부침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누린 것도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역시 오늘 우리처럼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두렵고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때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시험을 넉넉히 극복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는 빈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겨우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는 걷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복 있잖아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많은 복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살았던 복. 그런 복들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은 복을 주신 분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마음과 결심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시험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라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뭐 가라 그러면 뭔가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전에 가라고 했을 때 갔더니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맞습니까? 가라고 했을 때 가니까 좋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가라고 했을 때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라고 우리는 말하기 쉽죠. 근데 이번에 가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황당한 내용 아닙니까? 상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고받은 대화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예? 잠깐만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아 너야말로 너무하게 왜 그러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런 상상을 왜 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보다는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가 더 큰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돈을 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좀 뭐 정신이 나간 사람만 아니면 다 부자를 택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인격적인 사랑은 매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받았던 물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선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순간부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삭에게 너무 빠졌어요. 이삭에게 너무너무 빠진 거예요. 이삭을 낳고 이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잔치도 버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돌잔치도 버리고 뭐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보세요.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는 자꾸 이삭에게만 눈이 가는 거예요.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삭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쳐다봐요? 이삭의 입모양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지금. 감동을 그려놓고 받았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받은 감동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연기 같은 혹은 공연을 보고 행복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온통 누구 생각뿐이에요? 이삭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 하셔야 돼요? 시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셔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한번 그 자리를 흔들어야 누가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니까 명령대로 순종 안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또 뭐 또 꾸역꾸역 순종을 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내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아들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아들에게 이제 사실을 다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함께 좀 읽을까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하여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그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른다. 부조선지에 화이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의 이레를, 또 여호와의 이레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언제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약속은 언제 실현됩니까? 모리아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뭐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았어요? 지난 며칠 아브라함은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 좀 변경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변경을 안 하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만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순종했나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는 다음 명령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다음에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아요. 흔히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요, 사실. 뭐 백날 첫날 외국 사람이 말해도 우리가 그 단어 모르면 안 들리잖아요. 알지 않으면 안 들려요. 모르면 봐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한 만큼 알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만큼 여러분은 누굴 알게 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칼을 좀 더 일찍 들어서 순종했더라면 역설적으로 그는 먼저 구원을 좀 더 일찍 받았겠죠. 순종의 순간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참된 경배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요?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에 또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두 아들 녀석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을 내놔라 그러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도 아버지인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화요일 예배 기도 시마다 끝날 때 주기도문 외우거든요. 참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달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7일간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킨케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풍경 화가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은 이제 1990년대 부부예요. 풍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풍경 화가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좀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살아있을 때 특별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 가장 믿음 있고 신실한 이제 화가였어요.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가지고 글도 잘 쓰고 정말 인기 있는 영적으로 물론 뭐 미술을 상업적으로 이제 전형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큰 부자예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고 아주 뭐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그림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풍경하니까 밖에서 많이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나가는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한마디씩 툭 던진다는 거예요.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림 그려 먹고 사슈?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거 갖고 밥벌이가 되겠냐 이거예요. 엄청 부자인데 사실 이 사람. 그리고 어떤 10대들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려도 저보다 낫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작품은 뭐냐 하면 등불 밝힌 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1996년, 1997년에 올해 그래픽 아티스트로 뽑힌 사람이기도 하고 이 그림은 올해 그래픽 석판화에 뽑혀서 1999년에는 전미예술 명예전당이라는 데 들어갔던 작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작품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저는 이 개인을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현존하는 현대화 중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가.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통용.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깊은 신앙심으로 유명, 겸손하고 어진 성품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만났던 첫사랑과 결혼해서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네니트래요. 네니트. 아까 옆에 있던 여자분 네니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그 작품 속에 아내 네니트의 이니셜인 N자를 숨겨둔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그림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N자가 있어요. 뭐 윌리를 찾는 게 아니라 N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화가가 아내의 이름을 자기의 매 작품마다 숨겨 놓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작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냐는 둥, 내가 그려도 너보다 낫겠다는 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고. 뭐라고요? 잠깐만요. 우린 너무나 이런 말들을 많이 내뱉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우리가 순종하면 발견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킹케이드가 자기의 작품 속에 아내의 이름을 숨겨두듯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선물을 즐겨 숨겨두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발견하며 살아야 될 순종의 선물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모리아산에서 그가 받은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도 위대한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십니다. 그건 물질을 주시기에 앞서서 물질을 줌으로 너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로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보다 더 크신 분, 아니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만나시고 감사하시고 섬기기를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